되시길 바랍니다. 또 주일 예배에 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요, 시작이 있고 그 시작은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높은 산을 오를 때, 또 우리가 먼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여행을 할 때 시작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운동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을 첫 걸음을 디뎌야 그 다음 과정, 다음 스텝을 우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이 어긋나 버린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시작이 있고 그 시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시작되고 그 후의 삶은 첫 시작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질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처음 예수를 믿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이 달라져요. 그래서 처음 단추를 잘 끼면서 시작한 사람들은 그 신앙이 점점 영적으로 어린아이에서 청년이 되어지고 어른이 되어지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잘못 끼게 되어지면 이게 스텝이 엉켜버리는 거, 꼬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여정은요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신앙을 힘들고 또 고행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로 신앙을 시작하게 한 것은 더 그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굉장히 고행이고 힘들다라는 건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첫 걸음을 내딛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나, 혹은 세상적인 요소가 적당히 섞여져 있는 방식, 예를 들어서 율법주의라든지 기복주의적인 방식을 갖고 있다면 그 신앙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 단추를 잘못 낀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때는 이 교회의 어떤 전통적으로 답습된 방식을 따라서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고 지속하면서 혼란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감격하여 기뻐가지고 신앙생활을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전도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는 것, 이걸가 의무가 한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예전에 그냥 자유롭게 살았다 기독교인이 됐는데, 오히려 기독교인이 되니까 더 여러 가지 의무, 종교적인 의무들이 더덕더덕 더 붙어 있으니까 자기는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되면 죄책감에 빠지거나 의무감에 빠지거나, 그러니까 누군가를 기독교인으로 전도하려고 그래도 나만 고생하면 됐지, 너까지 내가 고생하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전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나만 고생하면 되지, 너까지 내가 그렇게 하고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렇게 여러분, 첫걸음을 잘못되게 되면 그 신앙이 결코 기쁠 수가 없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잘 자라지 않아 겨우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명목만 유지하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부담감으로 받아들여서 늘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이 모든 이유는 바로 영적인 순례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워진 데에서 비롯된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요, 기독교의 이 신앙의 기초부터 하나씩 점검하는 시간, 그래서 2018년도를 우리가 마무리하기 전에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그런 그 개념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고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도 한번 점검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단계,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름다운 강산이 철을 따라 변화하죠. 우리가 지금 겨울인데 언제 이렇게 겨울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더워가지고 미치겠다 할 정도 됐는데, 지금 또 보면요 추워요. 그래갖고 이 인간이 되게 강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더웠다가 그렇게 추웠다가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주 뚜렷하게 했는데 요즘에는 좀 모르겠어요. 이게 봄이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가을도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여름이었다 갑자기 겨울이었다가 막 이렇게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철이 그렇게 변하는 거지 아니면 내가 갱년기라서 이게 갑자기 더워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 보면, 하지만 이 자연 만물을 보게 되어지면 이 신비한 측면들이 있죠.
근데 세상에 수많은 신비 중에 하나는요, 아마 인간의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 우리 지금 막 가정에서 이 아이들이 막 태어나고 있는데, 아이들이 태어나는 과정 보세요. 과정 보세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엄마의 그 자궁에 그 뭡니까? 예, 착상이 되어지고, 착상이 된 다음에 10달 동안 있다가 엄마 배 밖으로 이제 나올 때 보면요, 아주 감격스럽습니다. 어떻게 그 씨앗만 했던 요만했던 것이 눈, 코, 입이 다 붙어 있고 손발이 다 있고 이렇게 사람의 형태를 갖추고 어떻게 이렇게 태어났는지 참 놀랍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하고, 참 신비 중에 신비가 뭐냐면 생명이 태어나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요. 이처럼 여러분,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신비하지만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더더욱이나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생명이 이렇게 태어난 것도 너무 놀라운데, 이 영적인 생명, 이게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너무나 큰 여러분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듭났다. 오늘 3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본 어게인 얘기하는 거, 본 어게인. 어떤 분들은요, 생일이 2개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자기 육신이 태어난 생일이 있고요, 또 영적으로 거듭난 생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린 다 성도라면 2개의 생일이 다 갖고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우리가 정말 이 몸이 태어나는 생일이 하나 있고, 하나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예수 만나갖고 생명이 들어가고 거듭나는 그 또 영적인 생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와서 묻지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느닷없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근데 거듭났다라는 말을 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거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국어 사전을 보더라도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이거를 이제 거듭났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그래서 과거에 어두웠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과거에 막 밑바닥으로 살았고 밑바닥에서 전전긍긍당하던 사람이 새로운 정치인으로 거듭났다, 또 아니면 정말 그런 기업인으로 거듭났다, 이런 말을 하면서 원래 아니었던 사람이 정말 딴 사람처럼 그 과거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완전히 변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 새롭게 함으로써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의미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쓰고요. 또는 어떤 특별하고 신비한 체험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교회 같은 데 보면 막 간증들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 과정을 막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서 신비한 체험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예수를 믿고 완전히 내가 거듭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신비하고 영적인 체험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저런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거듭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요, 이 교회의 어떤 성찬이라든지 이런 그 세례를 받으면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예식의 어떤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결단이라든지 어떤 체험과 어떤 예식에 참여하는 것과 무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거듭남의 본질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됐다든지 어떤 체험을 했다든지 또 내가 어떤 예식에 참여했다든지 이런 거가 없어도 이 거듭남의 본질이 다른 거예요. 거듭남의 본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본질이란 뭐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제적으로 새 생명을 얻어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을 거듭남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어져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여러분 거듭남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거듭남의 본질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그거는 거듭남의
본질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신비 중의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신비가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은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뭐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 born again이라는 말도 있지만 하늘로부터, 하늘 위로부터 태어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니까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신비 중에 신비인 줄을 알 수가 있지요. 여기서 거듭남이란 단어가 위로부터 나다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부터 거듭나게 하시기에 가능한 겁니다. 즉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3절도 보니까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3절에도 보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무엇이? 우리의 거듭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거듭남은 어떤 결단으로 하거나 어떤 체험을 하거나 예식에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단계 더 좀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말은 무엇인가? 이는 뭐냐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막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에서 우리는 그 거듭남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우리의 거듭남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난 자의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거듭난 자의 첫 번째 특징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진심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바로 거듭난 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이 참 중요한데요. 이 기독교에서 잘못된 이제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것이 되겠다라는 걸 믿는 거는요 자기의 신념이에요. 그렇죠? 내가 부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 이런 사람으로 내가 변화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어떤 신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그 역사, 창세기서부터 그 구약의 모든 면밀히 흘러가는 그 역사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역사,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부활의 역사, 승천과 승리의 역사,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거. 아,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역사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로 그 믿음의 내용을 받아들인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의 내용을 제가 4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주와 인생을 지으신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을 이 모든 삼라 만상을 다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걸 믿으시냐고요. 이거가 믿겨지는 거예요. 이러면 거듭난 자의 특징이 하나가 그 첫 번째 믿음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심판받는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그거예요. 죄의 본질이 뭐예요?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있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기분이 나쁠 때가 언제예요? 언제가 가장 기분이 나쁘세요? 누군가가 무시당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누군가 지나가요. 근데 보면요,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그냥 아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 그러면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면 가장 기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무시는 뭐냐면 존재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게 무시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그렇게 하면 무시당하면 기분이 나쁜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무시를 당한다. 지금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만약 사람들의 무시를 당할 때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실까요, 나쁘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데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그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죄는요,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세 번째 믿음이에요.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심판받으셔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큰 길이 열렸다는 게 세 번째 내용이에요.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그 내용을 여러분이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믿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라고 하면 이 네 가지가 믿겨져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그 주님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심판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걸,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냐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 이 죄의 본질을 모르면요, 하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자기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생각할 때 뭐 작거든요. 뭐 거짓말 몇 개 한 거, 진짜 애들 말하면 거짓말 몇 개 한 거, 또 부모 좀 속인 거, 뭐 이런 거 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죄는 너무 작은데 그걸 위해서 또 누가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까짓 것을 가지고 뭘 돌아가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죄를 자꾸만 어떤 이 형태, 우리가 짓고 있는 어떤 형태로 얘기하면요, 이 죄는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의 본질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한다면 이 죄는 어마무시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거듭난 자의 특징이 뭐냐? 바로 그 네 가지의 사실이 믿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난 자의 특징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네 가지를 믿으시죠? 네. 그래서 진심으로 믿게 되어졌을 때 이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살면 당연히 거듭난 자의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살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 삶은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변화는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는 세계관과 하나님 없는 가치관으로 평생을 막 살았어요. 그러다 예수를 딱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그 삶이 그냥 촥촥촥 막 변화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변화는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여러분이 거듭날 때 터닝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어떤 그 삶의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가 뭐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천동설이었죠. 천동설이 뭐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 지구가 중심으로 되어 있고 모든 우주가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갈릴레오가
이 천동설은 말이 안 된다. 자, 관찰을 하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지동설로 얘기가 되는 게. 실제적으로는 지동설이 맞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했다는 거예요. 지동설이 뭐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 모든 태양계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패러다임의 대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내 주위에 돌고 있는 거예요. 또 모든 우주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삶의 모습이었다면, 이게 거듭난다면 탁 주축이 바뀌는 거예요. 지축이 흔들리면서 완전히 깨어집니다. 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그러니까 나 중심이었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것이 확 바뀌기 때문에, 거듭난 자의 특징이기 때문에 뭐 삶에 있어서 크게 변화가 없더라도 뭐가 있어요? 삶의 전환점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주인이 바뀌었다, 거듭났다라고 하면요, 이 삶의 대변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보더라도 BC와 AD를 나누잖아요. Before Christ. 그 다음에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이것이 반드시 분명히 작든 크든 이것은 대변혁이 한번 일어나는 그 지점이 분명히 내 삶 속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삶의 대변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이런 삶의 대변혁이 내가 작든 크든 있는지 이걸 따져봐야 돼요. 이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 때 또 한 가지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사는 자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기서 거듭난 자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 소속되는 거예요. 교회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의 공동체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이 있는 것이고요, 한 아버지를 모시며 섬기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 아버지를 섬기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죠.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더 1차적으로는 지역교회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물대동산교회 지체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딱 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에 한번 보세요. 내 옆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하는 지체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지체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예. 야,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평생을 가려니까 참 마음이 답답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함께 우리가 하나 아버지를 섬기면서 함께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모하게 이웃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이 인류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버리겠다. 오늘 아까도 여기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고 할 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할 때 모든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는 1차적으로 누구냐면 내 옆에 있는 내 형제자매들, 내가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생명을 들여서까지 아깝지 않은 그런 형제자매가 내 옆에 있구나를 함께 알아가는 것,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좋으면요,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면 거기 안에서 사랑을 배울 수 있어요. 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를 그냥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만약에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그럼 나는 믿음의 어린아이예요. 근데 공동체에는요, 믿음의 어린아이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믿음의 청년들이 있고 믿음의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어른들의 삶의 형태를 보면서 믿음의 어린아이들은 아,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저렇게 사랑을 주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어떻게 돼요? 자기는 그 사랑을 먹고 자라가겠죠? 그러면 그가 영적인 어린아이였다가 영적인 청년이 되면요, 또 밑에 오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케어하면서 돌보면서 사랑을 주면서 또 이렇게 길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순환적으로 돌아갈 때 이 교회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영광스러운 사명이고요. 이처럼 거듭난 자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바로 뭐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그 네 가지의 내용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그 세 가지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특징 뭐예요? 거듭난 자의 세 가지 특징이 뭐예요? 하나는 참된 믿음,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의 변화, 그리고 소속된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지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기억한 거를 가지고 또 얘기할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무엇인가? 세 가지 특징이 이거였다면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거듭남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진실로 인격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거나 구도의 과정을 가거나 기도와 수련을 통해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죄인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값없는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듭나는 거예요. 야, 너무나 놀랍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주님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그 주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냥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으실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양어깨에 짊어지시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매달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는 은혜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는 절대 피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의 아들로 대신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심판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자로 바꾸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의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다는 것. 즉 은혜를 받은 것이 거듭난 자가 누리는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그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특권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놀라운 사실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고와 같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인 고아의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철저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야 되고 스스로가 막 그래야 돼요. 영적인 고아였으니까 모든 삶의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다 해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는 누가 주관해 나가세요?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게 되어지고 인생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에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분에게 기도하며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기쁜 특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또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라고 하시는 선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정말 무기력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간주하시는 걸까요? 죄인인데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냥 예수 때문에 뭐 하신 거예요?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냥 죄는 덮어버리시고 예수님의 그 의를 여러분에 입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냥 너는 의롭다라고 그냥 인쳐주시는 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거듭난 자의 뭐예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외인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없었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 그 거라사의 광인이 있잖아요. 예, 금요 그 기도회 때 제가 설교했었는데 그 거라사의 광인 보면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예요. 비참하죠. 자기의 몸을 자해하기도 하고 정말 그 쇠고랑에 매여 있어갖고 모든 쇠고랑이 사슬에 매여 있어가지고 근데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귀신에게 장악당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온전한 시민으로 그렇게 미쳐있던 자가 정신이 온전해서 옷을 입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외인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됐다는 것. 그것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직 그분의 자녀답지도 않고요. 의인답지도 않고 그 나라의 시민답지도 않지만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거듭난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감을 주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체감에 걸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의 특징인 거예요. 아니, 그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을 자녀다워 갖고 자녀로 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답게 살기 때문에 시민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정체성을 주셨기 때문에 거듭난 자는 어떻게 돼요? 그런 정체감을 갖고 있어요. 정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거리 보면 여기 지금 신도림에도 보면 중국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2호선을 자주 타고 다니는데 보면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림역 가보면 이 거리가 있잖아요. 보면 예전에는 그렇게 몰랐는데 중국말을 굉장히 자주 들을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막 중국말을 하거나 막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주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막 한국말을 잘하고 김치를 굉장히 잘 먹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한국 사람이 되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시민권,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시민권을 주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때게 돼요. 한국말도 배우게 되어지고 한국말에 익숙하게 되어지고 김치도 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제는 먹게 되니까 맛있게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 그 자녀다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맞게 걸맞게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네. 우리가 그렇게 거듭났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게 누구냐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절대로 떠나가지 않으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속에 오셔서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체험적으로 다가오시기도 하지만 또한 오감을 넘어서 거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날 때 특별한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체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이 죽으신 것을 진심으로 믿을 때 거듭나듯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의지할 때 거듭난 자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때 우리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요. 또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묻어져 있던 양심들을 일깨워 주시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은요,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과 교통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사랑을 더 깊이 이야기하고 더 온전히 감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특권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거듭나는 것은 신비 중에 신비예요. 육체적인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신비지만 이 영적으로 거듭나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건 이거는 신비 중에 신비라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것은 신비죠. 그렇죠? 어떻게 정말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정말 그 살았던 환경도 다른데 저렇게 남녀가 만났고 사랑을 나누고 가정을 이루고 또 애를 낳고 살아가는 게 신비 중에 신비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있고 또 어느 순간 만나갖고 애 낳고 있고 막 이게 엄청난 신비 중에 신비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불교에서 보면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죠? 전생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생에 우리가 뭔가의 어떤 업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갖고 그런 과거의 끈들 때문에 지금 만나갖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이름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 사람이 만나갖고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런 것도 여러분 신비지만 더 놀라운 신비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랑 안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것은 더 놀라운 신비 중에 신비라는 거예요. 그 자격 없는 이 죄인들,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비에 빠지는 것이 이 거듭남.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첫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첫 출발점은 뭐예요? 거듭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요, 이 신앙이요,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생명이 들어와야 거기서부터 여러분 그 영적인 어린아이였다가 영적인 청년이 되어지고 영적인 어른이 되는데 거듭나는 게 전혀 없으면요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이렇게 여기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요 그냥 교회는 있지만 성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다가 여러분 말씀을 읽힌다고 하고 예배에 참여한다고 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종교적인 형식을 취한다 할지라도 전혀 성장이 안 일어나요. 그냥 명목상의 크리스찬인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명목상으로만 크리스찬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전혀 성장이 없죠. 이거는요 가장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시작을 해야 돼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다면 거듭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제는 첫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시작을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내가 거듭났는지 정말 영적으로 거듭났는지를 확인하시고 이 거듭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있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심으로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믿긴다라면 이게 네 가지 아까 있잖아요. 이 믿음의 내용이 안 믿긴다라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나무 밑에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냥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읽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거나 묵상하거나 그 다음에 예배에 참석하거나 함을 통해서 하나님 좀 나로 하여금 이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적극적인 결단과 믿음의 요청을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부어주실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그냥 생명이 없다. 아직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 아직까지 신앙의 첫 출발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요. 이런 진실된 간구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내가 이제는 시작을 했다. 그런데 이 길을 제대로 가는 것을 잘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될까요? 여러분에겐 주어진 이 신앙은 이제 복된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은 아주 복된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려고 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만 의무감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못하니까 죄책감으로 막 느껴지는 거, 이건 여러분에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 우리 영적인 순례를 시작했다면 하나님은요 모든 도구를 다 주셨어요. 나침판도 주셨고요, 지도도 주셨어요, 걸어갈 길들도 제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 안 해야 돼요?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 발걸음을 띄었을 때 잘못된 뛰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제대로 이제 그것을 뒤져 가시면 되겠지요. 그 제대로 가는 길들, 나침판을 사용하고 지도를 사용하고 그 길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들은 언제부터? 다음 주 설교 때 To be continue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고